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 3월부터인가요? 이렇게 긴 시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억압받는 불편한 삶에서 해방될 때가 곧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겪으면서 캐나다에서 한 3개월인가요? 꼼짝 못하고 지냈고, 또 독일 와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확대되어서 요즘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참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한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예배도 자유스럽게 드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얼마나 자유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편하게 살면서 이렇게 그동안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 삽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신, 죽음이 있죠. 또 사람들은 이 죽음에 종노릇하고 삽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으로부터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자유, 더 잘 표현하자면 해방,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 구원, 해방은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또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또 권세자, 압제자들에 의해서 받는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모든 자유는 죄와 죽음, 심판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권세자들로부터, 권력으로부터의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또 페르시아 포로 생활, 이런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거, 해방시켜준 거, 그것이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할 때는 당연히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도 있지만 질병, 가난, 억압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억압, 가난, 질병, 통치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신 거죠. 구약 성경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도 심판했고 나중에 바벨론도 심판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스토리고, 거의 성경 모든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롭게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또 불법하게 행해지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여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걸 요구하셨고, 그걸 크리스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행하였을 때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그걸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방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고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심판과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죠.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것은 질병과 또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는 병원이 하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그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가난한 자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부자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가난으로부터 자유. 이것도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 탄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살만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추수를 할 때 귀퉁이 것은 남겨두도록 하고 또 이삭을 흘리도록 하고 과일은 다 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도 없고 일터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와서 그 남은 이삭이나 귀퉁이 것을 추수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또 과일 열매도 그렇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탄식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때 공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탈탈 털어서 싹쓸이를 해가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탄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식이 가죠.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시고 또 흰년을 주셨습니다. 안식년이 오면 빚을 다 탕감시켜주라고 했잖아요. 또 흰년이 되면 노예도 종으로 썼던 사람들을 다 돌려주고, 또 얻었던 땅들도 다 원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50년째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종살이 하는 사람은 종으로 자유가 없죠. 억압이죠. 또 빚쟁이는 영원히 빚쟁이로, 또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소작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다 해방시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땅을 다 균등하게 나눠지고 살만한 터전을 다 줬죠. 그러나 살다 보면 일이 생기잖아요. 가장인 아버지가 병들어 눕는다거나 또 죽는다거나 그러면 그 나머지 가족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자식들을 부잣집에 종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돈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한 번 팔린 땅, 한 번 종이 된 사람은 영원히 종이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50년이 되면 다 원위치를 시켰어요. 그 소망 가운데 풀려날 소망, 다시 땅을 되찾아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공의나 정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살 수 없고 터전이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죠. 바로 이럴 때 누가 그걸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하는 거죠. 나라가 고용보험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뭐 땅이야 뭐 돌려줄 수는 없죠 지금. 그러나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은 개인 소유 땅이 없답니다.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그 위에 있는 빌딩들만 개인 소유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값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렌트를 내고 아무리 일을 해도 건물주만 먹여 살리는 이런 살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떼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있는데 텍사스에 있어요. 이분이 설교도 아주 잘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TV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 속에는 가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정부 보조를 받고 정부 의지하는 사람들을 싸가리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또 경력이나 무슨 기술이 없으면 아무리 일자리를 찾아도 찾을 데가 없고 그러다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는 캐나다, 독일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잡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어서 굶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주는 사회, 이것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공정한 나라고 공정한 사회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 그것을 반대한다, 또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신음을 다 듣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신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또 나라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되죠. 이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심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벌을 내리고 징계라고 그러죠. 미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목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약한 자,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기득권자나 또 가진 자나 또 권세 잡은 자 위치에 서게 돼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그걸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상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 얘기를 이상하게 안 들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는가, 뭘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지난번까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느헤미야죠. 성경은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로 이제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는 없느냐?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가 왜 없습니까? 있죠. 다만 성경에는 느헤미야 이후 또 말라기 그 이후에 기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아니면 느헤미야 그 이후의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또 오늘 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에스더서 이후에 나오는 시가서하고 선지자서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 시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39권이죠. 39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역사서고요. 역사서가 17권이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그것이 전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서 17권 중에서 5권이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해요. 그 나머지가 12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서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편도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5권이 시가서, 리터리처, 또 성문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5권이 있고 그 이후에 예언서가 17권이 나와요. 그래서 17권인데 거기서 대선지자서가 5권, 소선지자서가 12권. 이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 5, 17 이렇게 되는데 5 플러스 12, 5 플러스 12 여기가 또 5죠. 5, 12, 5, 5, 12 이렇게 해서 39권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를 때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타낙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바이블, 성경 이렇게 말하죠. 타낙 그렇게 부르는데 타낙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토라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토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비 혹은 느빔, 이게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들 나비임 해가지고 이게 선지자 예언서를 말해요. 선지자서.
그 다음에 케투빈, 이거 성문서, 문학서인데, 시가서죠. 그래서 여기서 T를 따고, N을 따고, 여기 K를 따는데, 여기다 모음 A를 넣어서,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타낙,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뭐 성경, 이렇게 해도 성경에, 성경,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다른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다른 호칭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루려고 왔다. 율법과 선지자. 그건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또 그 황금줄 있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 해요. 그 종합이. 구약 성경의 종합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황금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장 큰 계명 두 개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때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몇 군데.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죠. 이 토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있지만 토라, 율법과 나머지 이 선지자서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모세와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이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썼어요. 그러면 모세와 사람 이름을 쓴다면 선지자 이름을 쓴다면 누구를 써야 되겠어요? 뭐 선지자가 많죠. 많은데 누구를 써야 될까요? 엘리야를 써야 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대표가 돼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학 고백을 받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6월절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고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세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윗이 나타날 수도 있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얗게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늘의 소리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자서를 이제 대충 보게 되는데,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전 선지자, 문서 선지자. 자, 문서 선지자라는 말은 이 17권에 나온 선지자들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가 두 개 썼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호세아, 그래서 말라기까지 17권. 그러니까 사람은 16명이죠. 16명. 책은 17권. 그래서 이 문서로, 글로, 책으로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를 문서 선지자라고 해요.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성경에 문서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죠. 구전 선지자, 문서는 없지만 그냥 말만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선지자고 또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나오고요. 또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도 여선지자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 다윗의 죄를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 그런가 하면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도 선지자였지만 자기 이름으로 기록한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구전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선지자라고도 나오지만 선견자라고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도 나오고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때는 역시 왕국 시대죠. 왕정 시대.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때 통일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때, 이때가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죠. 분열왕국 시대 때. 근데 이제 또 보면 그 이후에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있고, 포로 이후 귀향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분열왕국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 또 기억하기도 힘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서,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가서하고 예언서는 역사 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돼 있어요. 역사 순서대로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역사 순대로 돼 있겠거니 하고 읽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가서나 예언서를 읽는 방법은 이 책이 어느 시대 때 언제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그 활동 배경과 그 이유를 알고 읽으셔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는 어느 때인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 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썼죠. 다윗 외에도 뭐 아사부 시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모세의 시도 있고요. 어쨌든 시편도 읽을 때 옛날 성경책에는 그 이후에 다윗이 뭐 했을 때 하고 이렇게 배경 설명이 약간 나와요. 그러듯이 그걸 알고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하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 시편이죠. 근데 그것은 다윗이 그 우리아 장군의 아들 밧세바를 뺏어 취하고 우리아는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이죠. 듣고 회개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어떤 성경은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있죠. 그 절박한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읽는 그걸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더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언서도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대 배경을 알아야죠. 근데 애언서에는 대부분 첫 1절에 그 시대 배경, 어느 왕 때, 어느 시대 때 이게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시대를 알고 읽어야 그 예언자들이 또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이유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두고 아모스가 예언한 건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인가 긴데 솔로몬 시대처럼 아주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고 또 영토도 넓히고 아주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 백성들이 장사도 잘해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주의로 빠지고 향락을 하고 또 그 돈을 갖다가 막 사치를 하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 빼앗고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를 하죠. 경고를 해요.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도다. 불의를 행하는도다. 공의롭지 못하다.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시대가 아주 부강할 때,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읽으시면 선지자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역사 배경을 알고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한국 시대 때는 문서 선지자는 없어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남쪽 왕국에서는 요엘, 오바댜,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랴, 하박국,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포로기 때,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었고, 그 땅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여기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은 그 2차 포로기 때, 609년인가? 그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잡혀가서, 5년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잡혀갔으니까 3차 때 완전히 망하는데, 아직 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결국에 회복이 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고생을 하지만 반드시 돌아가고
결국 성전이 회복이 되고 또 민족이 회복이 된다. 마른 뼈 환상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제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성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성전의 건축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돌아왔으면 이제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타락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건 전부 대부분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스가랴서도 성전 관련이 있고, 학개는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고, 말라기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서 위선적이고 타락한 그런 제사, 또 제사장들, 그런 것을 책망하는, 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언서 17권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이름이 참 좋아요. 마지막 책이라고 해서 말라기라고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말라키, 사람 이름이죠. 어쨌든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제 말라기서가 제일 끝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제 성경 기록은 없죠.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말라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기 4장 제일 끝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4장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있는데, 그 5절,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바로 전에. 근데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다시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엘리야가 온대요.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죠. 크고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날이 온대요. 엘리야가 오면. 근데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무슨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고 끝이 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야는 누군가? 엘리야는 그냥 승천의 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안 죽고. 그럼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일까? 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신약으로 이제 예수님 신약으로 가면 시작이 복음서죠. 네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신기하죠? 네 복음서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고 네 복음서가 시작하는 부분에 꼭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인물이 꼭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와요. 반드시 세례 요한 먼저 나오고, 또 이 네 복음서 기록자들이 꼭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1장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에서 딱 쓰고 바로 세례 요한 얘기를 씁니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합니다. 요한이 딱 나와요. 바로 예수님 생애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도 족보 나오고 마리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전에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요한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 얘기가. 이처럼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기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해서 기록을 했겠죠. 근데 단순히 중요해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이 지식이 있었어요. foreknowledge 이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언제 오나 이걸 기다렸겠죠. 메시아가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엘리야가 누굴까 항상 궁금하죠. 언제나 올까 누굴까.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엘리야인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죠. 네가 메시아냐? 아니라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세례 요한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아들이 물어봐요. 오신다고 하는 엘리야는 왔습니까?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올 엘리야 이거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반드시 엘리야가 왔어야 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 바로 복음서 기자들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 논리적인 증거고 구약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다. 뭐 주의 길을 예비하게 오셨다. 당시 그게 아니고 구약 마지막 그 예언을 성취하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면 세례 요한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 말라기에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거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깨진, 브로큰된, 나누어진, 불화된 그런 가정이 서로 화해하고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 회개죠.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가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거예요. 어떻게? 회개시켜서 회개 세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오는 거. 그래서 그 마음 준비를 됐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마지막 사명,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 연결선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약속된 엘리야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논리적이고 또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따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서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그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부족한 중에 한 것 중에서도 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